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흩어졌던 모든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방향을 잃은 마음은 말씀으로 다시 길을 찾게 하시며 상한 심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3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그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릉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 또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발견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은 이후에 이제 야곱이 라반과 이제 품삯을 정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이 라반의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열심히 라반의 집안에서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라반은 약속된 7년이 되었을 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9장 26절인데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무슨 말입니까? 라반이 야곱과 한 계약보다 문화적인 관습이 더 우선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반이 이걸 모르고 야곱과 계약한 것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라반은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야곱을 속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다시 7년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라헬을 기다리게 되죠. 이렇게 야곱은 14년의 시간을 보내고 라헬을 통해 이제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떠나기로 결심을 하죠. 그런데 이때 라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27절인데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집안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남아있기를 원했던 거죠. 이때 야곱은 3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나는 이제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나는 언제 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언제쯤 내가 독립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14년간 라반의 대우가 불합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의 밑에서 열심히 그를 섬겼죠. 이때 라반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 물음에 야곱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반의 질문 앞에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이 대답은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대답입니다. 보통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양이나 염소에 어떤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으면 품질이 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입장에서 이 야곱의 제안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죠.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라반은 여기서 더 이기적인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입니다.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라반은 야곱이 지정한 어떤 특이한 색깔이거나 어떤 점이 있거나 하는 양들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3일 길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아들들에게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야곱이 새롭게 얻게 될 그 가축들은 처음부터 무늬가 없는 가축들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 돌아가는 품삯을 최소화로 막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정말 라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부모의 뜻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억울한 일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열심히 노력했을 때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혹은 성실하게 무엇인가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억울한 감정이 듭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진심을 다해서 어떤 사람을 대해줬는데 나중에 자신의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억울함 속에서 때로는 분노, 좌절, 그리고 허무감 등 다양한 감정을 마주하게 되죠. 마음은 답답해지고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날 만큼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을 겪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도 억울하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욕 속에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고백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전을 만들어내시는 분,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라반은 계속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지켜주시죠.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의 껍질을 벗겨두고 양떼들이 물을 먹을 때 그 가지를 보면 얼룩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 43절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매우 번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냥 나무 껍질을 그들이 먹는 물에 띄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서 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지금 당장 눈에 봤을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은 손해보는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라반에게 제시한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었죠. 자신에게 불리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더 교묘하게, 더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죠. 그냥 원래 계획대로 야곱은 계속해서 그냥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과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로만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지내왔는지, 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성공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걷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 당장 손해보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때로는 미련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직을 선택하며 인생의 모든 과정이 거룩을 세워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8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제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제주 선교팀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또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자립교회 캠프와 임의용 봉사 그리고 쿠킹 클래스 이 사역을 통해서 지역교회가 새 힘과 새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과 날씨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8일과 9일에 있는 물놀이 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이 기쁨과 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스태프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배와 공동체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날씨와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엇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직을 선택하며 하나님 인생의 모든 과정이 거룩을 세워가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주 하나님 7일부터 9일까지 하나님 제주 선교팀이 아버지 정말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제주 선교팀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겸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것을 그냥 쏟아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자립교회 캠프와 임의원 봉사, 쿠킹 클래스의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역교회가 힘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과 날씨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외부의 환경 때문에 사역이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물놀이 축제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사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 교회와 교회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